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무리하며 내다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는가? 아니죠. 있었겠죠. 그런데 지난 한 달간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달 16일에 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빠르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육자들, 우리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회복에 좋은 음식들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회복이 빨리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도도 많이 해 주셨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죠. 그 시간 가운데에서 저는 특별히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있었냐면은 화상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되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아프신 분들, 특별히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고 마음인 것이죠. 물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지 않고 또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제게 들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많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과 동시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마음, 또 기다리시는 마음. 제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를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기다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자녀가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다라면은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와주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은 다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 정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많은 노하우들을 알고 있죠. 아이가 도와주세요라고 한마디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가 요청하면 우리가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신앙인들의 의무이자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고귀한 활동과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투영되어지면서 우리는 여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 그분과 잇대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답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기도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예수님 그분이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앞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생의 사역 꼭지점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과 이 공생의 사역 끝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이 12제자를 파송할 때에도 기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타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또 하나님과 잇대어지셨고, 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고민합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의 방법과 이 내용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기도를 하는가? 이거를 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고난과 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안 보이시던 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신방을 해보면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중이었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제가 듣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괜찮을 때, 잘하고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사고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고였죠. 첫 번째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고는 축구를 하다가 무릎 뼈가 골절되는 사고였고, 두 번째 사고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였는데, 이 병실에 있을 때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 때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은 이거였어요. 목사님 기도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였고,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 다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회진을 돌면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빨리 나을 거예요. 라고 이제 정답을 내려주셨죠.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기독교 신자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치료할 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왜 그것을 그렇게 느끼셨나요?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빨리 낫는 사람도 드물고 또 상처도 깊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흉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그 가치 있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내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잇대어져 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유형, 다시 말하면 반면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먼저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이 신명기 6장 4절, 이 쉐마의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바른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합니다. 왜요? 이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거리 어귀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위선의 모습, 이 위선의 단어를 보면은 연극하는 행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며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면을 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위선적인 모습, 또한 꾸며진 모습, 그러니까 위선적인 기도와 꾸며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골방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식 석상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오가는 길, 출퇴근 길, 이러한 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라는 이 기도는 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또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모습인가? 저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위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정직이겠죠. 그렇다면 위성적인 기도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정직한 기도겠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미거나 위장하거나 이렇게 치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골방 앞에서 누구에게만 주목하면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2 사람의 기도가 비교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1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불의하고 간음하고 토색하고 저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입니다.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바리새인과 세리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같은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토색하고 마음으로 불의를 저질렀던 같은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세리와 같이 하늘을 쳐다보며 가슴을 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정직한 기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보거나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염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고 치장할 필요가 없고 위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속내를 드러내기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짓 그리고 숨김 이러한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자녀가 아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빠가 나의 자녀의 그 필요를 아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필요함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내 마음 아시죠라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직한 기도, 이 세리와 같은 기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정직한 영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골방에서 드리는 두 번째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골방, 그 작은 방에 내가 들어갔다.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집사님 한 분께 전화를 드렸고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계실 때 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했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 병실 안에서 저는 그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던 경험과 기억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집중해서 기도했고 그때부터 집중해서 좀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이 병실 다인실이었는데 커튼을 치고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커튼을 치고 새벽이다 보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어둑어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자리가 환하게 빛나면서 제 다리까지도 환하게 빛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 자리가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붕대 때문에 하얗게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는 사인이고 응답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완벽하게 치유를 시켜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를요. 예수님도요, 공생의 시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때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냥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세 가지를 써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며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먼저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기도에 응답받은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아니에요. 엘리야가 선지자라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비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진실되이 정직하게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일반적인 방이 아니라 금은 보화가 가득한 방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그 방 안에 있는 하늘의 금은 보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내게 나아오게 되면은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하늘의 금은 보화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소리를만 지르는 그러한 기도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만을 토로하는 자기 열심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 모습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라고 계속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들이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을 들어서 자신의 몸을 찌릅니다. 내가 이러한 열심을 신에게 보이니 신이여 응답하소서라고 응답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또한 이 기도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기도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내 뜻과 내 의도를 받아내기 위한 이 자기 열심적인 기도,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유대인의 기도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들은 쉐마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또 반복하면서 자기 최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종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 안에서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 내 뜻과 내 의도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열심만을 위한 기도,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또 이 기도는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인간의 열심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해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비유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읊조리는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하나님과 잇대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넬손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 골방에 들어갔을 때 위장하거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날 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목청껏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불렀는데 하나님이 묵묵무답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그 다음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넬손교회 모든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로 가득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가득한 넬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는 기도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정하고 마무리를 하고 작정하고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2023년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시작하는 특세, 이 시작하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소리가 1년 내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투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골방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